구원상담 1번제 레위기 2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들이지요.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성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백성이 드린 성물을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는데 어떻게 스스로 구별해야 되는지 상고해 볼까요? 레위기 22장 3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사장의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고 하셨지요. 그럼 제사장 일도 율법으로 보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더 필요하지요. 몸이 부정하다고 하다는 거는 깨끗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레위기 22장 4절 말씀. 아론의 자손 중 문둥한 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아론의 자손 중에도 문둥병자나 유출병자가 있었나 봐요. 정말 충격이지요. 문둥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정염병이라고 해요. 거의 전 세계에 퍼져 있었는데 근래에 이르러서는 주로 열대야, 아열대 지방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대요. 열대 지방에서는 1000명 중에 5명 혹 그 이상이 이 병에 걸리는데 인도에는 100만 명 이상의 문둥병 환자가 있대요. 이 병용구는 결핵균과 비슷한 황산성 나병균인데 전파 방법은 명확하지 않으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감염된다고 본대요. 이 병의 전염병은 별로 높지 않지만 한번 발병하면 눈썹이 빠지고 피부와 근육이 문드러져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꺼리고 악병시해 왔어요. 이 병은 유전병이나 천연병이 아니고 엄격한 의미에서 나병에 선천적인 소인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선천적이 아니고 후천적이라는 말씀이지요. 다만 아무나 나병균에 접촉이 잦으면 전염이 될 수 있고 또 흔히 연약한 점막이나 피부 또는 상처를 통해 전염된대요. 환자의 나병균 배출은 주로 피부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궤양이나 외상, 수종 등이 있는 부위에 균이 배출되어 전염되며 또 결절형인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콧물을 통해서도 균이 많이 배출된대요. 이 병은 결핵과 똑같이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로 그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결핵과는 달리 나병균이 침입하더라도 잠복기가 3, 4년에서 수십 년까지 되어 초기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찾아내기가 힘들대요. 근래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인도 및 중국에 100만 명, 아프리카에 40만 명, 남아프리카에 6만 명, 태평양 제도에 3만 명 정도의 나병 환자가 있대요. 우리나라는 1000명의 미만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고 19,000명의 과거 나병 경력자가 관리를 받고 있대요. 임상의학적으로는 나종형 나병, 결핵양 나병, 혼합형 등으로 이제 그 증상이 구분되고 진단은 세균학적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투약을 장기간 계속하면 대개 병을 근본적으로 고친대요. 대풍나병은 악풍과 기해하는 바에 접촉되어서 생겨나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피부가 마비되고 점점 괴로워지며 가려운 것이 벌레가 기어다닌 것과 같고 붉고 검은 발진이 생긴대요. 초기에 이 병을 고치려면 쌀이나 독이 있는 물고기는 먹지 말고 또 검은 깨나 참깨 또 소나무나 차조 이런 것들을 먹으면 가장 좋다고 해요. 또 대개 이 병은 풍이 생김에 따라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에는 별로 큰 피해가 없지만 풍독이 피부에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팔과 두 다리를 돌아서 혹은 오장에 간장, 심장, 폐장, 신장, 비장에 들어가 털구멍이나 피부를 이제 막히게 한대요.
이 때문에 기혈이 괴리되고 마침내 피부가 마비되며 동전 크기의 돌기가 생기고 손바닥 같은 곳에 점점 퍼지면서 마른 나무같이 되고 침으로 찔러도 아프지 않게 된대요. 머리나 안면 혹은 가슴이나 목에도 생기며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온몸에 퍼져서 아프고 가려우며 상처가 생겨서 오래되면 피부와 관절이 파괴되어 문드러지는데 이런 경우 나병이라고 부르게 된대요. 피부가 가렵고 아프며 어루르기 같은 발진이 생기고 피부에 지각신경이 마비되며 동전 크기의 돌기가 생기고 심하면 침이나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으며 피부와 근육이 헌다고 해요. 이렇게 문둥병의 정세를 살펴보았는데 정말 이런 악한 병에 걸리면 정말 안 되겠지요. 또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레위기 13장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병이 퍼지면 문둥병이라고 했지요. 죄를 자기만 지고 있으면 피부병이고 점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악성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면 점점 괴로워지고 더러워진다고 했어요. 이것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예배 성공하고 깨끗하게 치료받아야겠지요. 본문 말씀에서 유출병이 있었는데 유출병은 의학적으로 성기에서 정액, 피, 고름 등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병을 말해요. 몸의 건강 상태가 이런 병에 걸려 있으면 정말 많이 불편하겠지요. 성경에서는 이런 자를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또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죽었어도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 성물을 먹을 수 없고 또 설정을 했을 때도 부정해서 성물을 먹을 수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는데 먹을 것을 어떤 조건으로 주었나요? 사무엘상 21장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향용떡은 항상 늘 있는 떡을 말해요. 일반적인 떡은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은 있는데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본문 말씀대로 설정하지 않았으면 거룩한 떡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사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한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사무엘상 21장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다윗의 말을 듣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1장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진설병은 성소의 상 위에 차려놓은 떡을 말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곳으로 갈아 놓았어요. 다시 소년들이 3일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 주었지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사명 감당하려면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고 하셨지요. 레위기 22장 5절 말씀.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벌레에게만 접촉해도 부정하게 된다면 깨끗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레위기 11장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제사장은 이런 곤충이나 벌레에게 닿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고 파리, 모기, 개미, 나비, 바퀴벌레 등 어떤 곤충이나 벌레에게 접촉해도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런 것에서 일절 깨끗해야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곤충을 만져서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레위기 22장 6절 말씀.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팔이나 목이 개미 한 마리라도 몸에 접촉되면 몸을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밥도 먹지 못해요. 제사장에게 이런 법이 있는 줄 정말 몰랐지요. 레위기 22장 7절 말씀.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몸을 씻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지면 성물을 먹을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에요. 만약에 아침 일찍 부정한 것과 접촉되었으면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요. 하루 종일 정말 배가 너무나 고프겠지요.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사장 노릇도 아무도 못하겠지요. 어제도 어쩌다 접촉되었는데 오늘도 또 접촉되면 또 계속 하루 종일 굶게 되는데 성물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지요. 레위기 22장 8절 말씀.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어도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만 주시는 것만 알았지. 이런 법이 또 있는 줄 정말 몰랐지요. 레위기 22장 9절 말씀.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요. 이것은 눈가리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직접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명 감당할 자신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는 범사에 깨끗하게 구별하며 사명 감당해야겠지요. 사역자가 부정한 자들과 계속 어울려 다니고 시간을 보내면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항상 거룩하신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져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양떼들에게 나눠 주어야겠지요. 신명기 22장 5절 말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의복을 구별하셔서 입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여러분은 한 번도 남자의 옷, 여자의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나요? 잠깐 동안 걸치기만 했어도 입은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보면 죄를 범한 거지요. 그럼 어디 가나요? 율법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남녀의 옷을 구별되게 입어야 되듯이 천국 갈 때 입는 옷도 구별된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옷은 다 더러운 옷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옷 입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와, 박수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지요. 예수님의 옷은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거룩한 옷, 세마포 옷, 흰 옷, 그리스도의 옷, 예복이라고 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6편 28절 말씀.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바알보올은 보올에 있는 바알을 말해요. 바알과 연합하여 생명도 없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절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은 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 지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시편 106편 30절 말씀.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어떠한 처벌을 했나요?
이스라엘 족장이 미디안 두령의 딸 고스비와 장막에서 행음할 때에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을 때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지요.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었나요? 24,000명이 급성 전염병으로 죽었지요. 시편 106편 31절 말씀.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위로 인정하셨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처벌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고 진노를 돌이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에도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럼 누가 쓰임받아야 할까요? 저요. 내가 쓰임받아야지요. 주님께서 비느하스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발람이 오히려 축복하고 갔었지요. 정말 축복만 하고 그냥 갔을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에게 제사하는 날에 초대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음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받는다고 알려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제사 음식을 먹고 음행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25장 2절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미디안의 발락 왕이 대대적으로 미인계 작전을 써서 이스라엘 두령들을 결사적으로 유혹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브올에게 붙게 되었는데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민수기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이렇게 집중적으로 두령들을 공략해서 바알에게 넘어가게 함으로 나라가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두령들을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셨어요.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백성들이 종로로 갈 수 있지요. 그래서 바르게 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민수기 25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두령들뿐 아니라 바알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한 사람만 남겨놓아도 또 백성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겠지요. 민수기 2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가족 중에 바알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통곡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대낮에 모세와 회중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여자에게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니 죽음을 앞에 두고도 분별을 못하는 이 족장의 말로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25장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드디어 비느하스의 최고 전성시대가 왔네요. 누가 비느하스에게 시킨 것도 아닌데 이것을 보는 순간에 눈에 불이 났어요. 민수기 25장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할 때 백성의 전염병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비느하스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악을 지을 때 이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전염병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어요.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전염병이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24,000명이 죽었어요. 우리의 생사하복은 오직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오늘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의 품 안으로 속히 들어오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민수기 25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후손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누가 받아야 될까요? 제가 받아야 되죠. 민수기 25장 13절에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속죄받게 했어요. 이 시대에도 비느하스와 같은 자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원맨 비전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셔요.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만이라도 예배 성공하고 복음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지요. 민수기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족장 위치에 있으면서 이방인 제사에 참여하고 이방 여인을 집까지 불러들이고 지도자 모세 앞에서도 조금도 겸비하거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악을 행하다가 죽었지요. 민수기 25장 15절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고스비는 두령의 딸로서 남부를 곳 없는 환경에서 배울 만큼 배우고 곱게 자랐을 텐데 이렇게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선에 뛰어들어 사랑하지도 않는 외국 남자를 유혹하여 순교를 바치는 희생양이 되었고 비참한 죽음으로 후세의 천하 만민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대하면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크게 축복해 주셔요. 민수기 25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미디안 백성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왔으면 다 살려주시고 크게 우대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을 간사하게 속이고 깨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함으로 결국 미디안 나라는 심은 대로 자기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본문 말씀 106편 28절에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난세에 영원한다고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죄로 급속도로 부패해 갈 때 비느하스를 통해 멋지게 위기에서 구원하셨어요. 말세지 말에 생선의 사역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아멘.